요즘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실록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겨울 내내 앙상하게 마치 생명이 없는 듯한 그 가지들에서 때를 따라서 이제 파릇파릇한 그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 실록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맑아지고 또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파릇파릇한 잎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저는 요즘 받는가 하면 마치 그 파릇파릇한 그 잎사귀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 같고 승리를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겨울을 잘 이겨냈어요. 우리는 모든 추위를 잘 이겨냈어요.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거 못 느끼시나 본데 저는 이렇게 실록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 요즘 좀 느낍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자연의 섭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큰 계획을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가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이제 출산하게 하심으로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숫자로 줄지 않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데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잘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와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그 세대들도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또 일어나게 되어서 약 350년 동안 암울하고 또 어두운,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사사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없는 게 있네요. 그게 뭐예요? 보이는 그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요구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심히 아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 성경 속에 보면 500년에 약 500년의 왕정사가 쭉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사울 다음으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까지 이제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둘로 쭉 갈라집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해서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또 한 나라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이 두 왕국의 역사가 각각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왕정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왕정사가 오래 가지 못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10년 정도의 짧은 역사로 왕정사가 끝이 나는데, 이 일에 누가 쓰임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남왕국 역사는 조금 더 길게 가요. 한 150년도 조금 더 길게 가는데, 약 350년의 역사로 남왕국의 그 왕정사도 끝이 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BC 586년경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켜요. 근데 성경을 보면 왕정사가 쭉, 우리 통성경 하면서 지금 통성경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약 정리하는 부분들로 머리가 잘 정리될 것 같은데, 왕정사 500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내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회개해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도 멸망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40년 전에 어떤 선지자를 보내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에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또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도 답답한데 그 상황을 바라보며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한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니들 죄졌으니까 좀 혼나야겠다, 훈련 받아야겠다, 바벨론 내가 칠 테니까 항복해, 그리고 가서 70년 동안 이제 훈련 받고 돌아오자. 그게 전부예요. 40년 동안 선포한 메시지, 그게 전부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복잡하지 않잖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40년 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다 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마음을 노래한 슬픈 노래가, 아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목도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면서 어떤 비참하고 잔인한 일을 행했는가 하면, 일단은 거룩한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엄청난 충격인 거죠.
왕궁을 다 헐어버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방어가 되는 성곽, 성, 예루살렘은 전체 성을 다 헐어버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성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막 깨뜨려요. 무참히 깨뜨립니다. 그 중에서 좀 건질만한 것들,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노수로 된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왕 앞에 딱 붙잡힌 가운데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지막 본 장면이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걸 담아라, 너 마음에 담아라, 비참하죠.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832명의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레미야가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어 나갔고 거리에는 막 시체들이 막 나뒹구는 이런 상황이에요. 온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체 타는 남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노인들의 그 탄식 소리가 막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이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눈에는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통,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다,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라고 그때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프고 슬픈 마음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민족이 처참하게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그 비참한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파도처럼 낙심이 막 밀려온다라고 고백을 해요. 걷잡을 수 없는 낙심이 막 밀려온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을 내 마음에 품었더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품었더니 사람이 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품는 그것이 내 삶과 인생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품었더니 오히려 내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나라가 망한 비참한 상황을 놓고 보면 결코 소망은 1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내가 마음에 품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내 마음에 뭐가 생겼더라?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도 마음속에 충만하게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토록 예레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것을 뒤바꿔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한 이것은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뭘까? 다음 시간에 2부 이렇게. 이게 뭘까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품게 되면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첫째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인자와 긍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비록 지금은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잠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또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함이 없다. 매를 대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매를 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더라. 이것은 마치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잠시 매를 댄다고 했을 때, 매를 대는 자도 매를 맞는 자도 아프지만, 그 매를 맞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이방인의 포로 생활을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열정 속에 고난, 이 고초, 이 재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뭐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 고통 속에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느끼신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버리기 위해서 지금 고초와 재난 가운데 던지시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 23절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해요. 22,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침마다 만나 주시는 거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지만 나도 아파. 그런데 아픈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는데, 내 이 백성 버리지 않을 거야. 내 이 백성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여전히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한다. 여전히 이 백성의 인자와 긍휼 나는 베풀 거야.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힘든 마음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면 이 마음이 정리가 돼요.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것을 품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이 백성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고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본심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본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백성이 겪는 이 고난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그 고난 속에 깊은 선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깨닫게 돼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미워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는구나.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내팽개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저히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야. 막 내버려고 싶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고 싶은 마음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고난을 주시고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하는 수치와 모욕을 겪게 해서라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 담금짓을 해서라도 내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이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 민족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과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자체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 그 자체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선한 뜻,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3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33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삶을 살며 어려움을 딱 만났으면 하나님 또 나만 미워하시나 보네.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특별한 일 어려움 없이 그냥 일상의 낙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 주고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힘든 일을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봐.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야.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고난을 주시는데요. 고난의 분량이 달라요. 왜 달라요? 더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딱 만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아멘.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 하게 되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 본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고난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정말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선한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마음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면서 소망이 생기더라. 아멘. 아멘.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라는 이것은 뭐냐? 한 가지 더. 반드시 고난은 끝이 나고 아멘. 반드시 이 엄청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해야 하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나고 끝난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거를 깨닫게 돼요. 아니 고난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이 믿어지면 마음에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 끝이 있다. 끝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짧게 보지 않아요. 끊어서 보지 않아요.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상황 이후의 시간대까지 긴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뭘 보는 겁니까? 고난 이후에 있을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더라. 24절로 26절에서 예레미야 그래서 고백합니다. 24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아멘. 아멘. 짧게 보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길게 보는 겁니다. 짧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시험에 들고. 눈이 더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짧게 보면 안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긴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 선한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짧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 가운데서 길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희망하며 살 수 있고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희망 중에 살아가려면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무엇을 더 크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크게 내 마음에 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를테면요,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더 크게 내 마음에 담으면 내가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마음에 뭘 담느냐, 뭘 더 크게 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반대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더 크게 내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모든 상황 속에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에 뭘 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기 위해 반드시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여기고 더 크게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다. 이 진리를 마음에 담으시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 진리를 마음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담으시라. 세 번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담으시라. 다시 말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앞에 나눈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날 수 있다. 근데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지만 되는 것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뭐보다? 낙심하는 마음보다, 절망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절망, 고난,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안 풀린 문제가 있어요? 안 풀린 문제가 있냐? 일단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다 풀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믿는다면 예레미야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정직하게 긍정하며 끌어안을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바로앞기는 예레미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품은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품으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 소망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막 절망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이겨내고 소망 중에 승리하기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고 무궁하다는 겁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선한 계획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끝이 납니다.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담았더니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가진 이 세 가지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도 충만하게 품고 담아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